정경숙 권사입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줄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족과 또 명절을 당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가끔 이걸 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일하게 하시거나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 역시 혼자 세워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이 위대한 하나된 관계 안에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또 세상을 구원해 가시죠. 그래서 세상이 악할수록 지금처럼 시대가 혼돈하고 혼란할수록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고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평소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의 업무를 감당했는데 아마 백성들의 재판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장정만 60만이었다 하니까 뭐 허다한 잡족들, 뭐 부녀와 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민사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변변히 마련된 법령도 없을 때죠. 모세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모세는 자신에게 물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일에 하루 종일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장인 이드로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뭐가 문제였나요? 17절 말씀 보면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하면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겐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일이 너무나 중하다. 이 많은 사람들의 재판과 이들의 모든 민사와 그들의 일들을 어떻게 네가 다 판단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겠느냐. 하루가 모자랄 것이다. 이 일이 너무 내게 중하기 때문에 너도 지치고 네가 지치면 백성들도 지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말씀드린 대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란 나누어질 때 진짜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 단순히 조직과 어떤 편제를 정비하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에게 아주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모세의 사명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그의 사명은 모세와 같은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그들은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룩한 양육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죠. 실제로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단어 안에는 양육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그들을 끄집어 끌어내는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기르신다라는 양육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과나무의 목적은 사실 사과라는 열매에만 있지 않죠. 요즘 사과가 참 많이 나오던데 사과나무의 진짜 목적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드는데
그의 이 만들어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제안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죠? 각각의 직능과 직급에 따라서 또 1000부장과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리는 이것이었어요.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각의 능력과 지혜 부르심을 따라서 맡은 자들의 일을 돌보게 하도록 한 것이죠. 그들이 맡은 무리의 일만 돌보도록 해서 모세는 정말 큰 일들, 중요한 일들만 말씀을 전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것,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기서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들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이 교회 공동체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하죠. 이제 곧 있게 될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자 선출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표면적인 또 이렇게 이제 직능별로 이렇게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이 좀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면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큰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을 하나 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공동체는 항상 하나됨의 원리 안에서 세워져야 되죠.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죠.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명이 주어지게 되고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심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는 그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항상 반드시 하나 되는 목적으로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를 통해서 백성을 양육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들의 무릎에 모세는 자기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뭘 하니,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옵니다. 내가 그들을 양쪽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그들로 하여금 관리 감독하고 권위를 세워서 그들로 압제하라고, 그들을 통치하라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통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도록 그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시죠? 예수님의 대위임령, 곧 교회의 사명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것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게 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사람들 각각의 직임과 은사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를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아니다는 이걸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있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서로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와 같은 은혜로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홀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에게 입이 되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 그가 기도할 때에도 함께하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곁에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가 있나요? 아니, 나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로 살고 있나요?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서로의 양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나요? 이것들을 점검하고 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온전히 세워져가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지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세울 수 있도록, 또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